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여길 만큼 귀한 복음의 열정을 세상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품고 있었지만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에 대한 애착 또한 대단히 강했음을 사도행전과 로마서의 초반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유대민족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데 어떠한 특권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그 사람의 혈통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한 것이고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받는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유대민족은 그것을 이해하기에 가장 유리한 역사적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그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신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을 주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예배의 모범을 세워주신 민족입니다. 그 모든 언약과 율법과 예배의 모범을 그들의 조상들이 받았고 또 그들의 육신의 자손 가운데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그리했습니다. 이 모든 특권을 물려받은 민족이 바로 바울의 동족인 유대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알려고 한다면 그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려고만 하면 자기네 땅에서 자기네 삶의 자리에서 자기네 역사와 문화 속에서 자신들의 말과 글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 우리보다 얼마나 더 잘 쉽게 금방 알아듣고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 그들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 또는 옛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언약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큰 근심과 아픔의 이유였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있는 자로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 유대 동료 지도자들에게 오히려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을 핍박하는 같은 민족 유대인들을 향한 가슴 절절한 사랑을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그의 형제, 고륙의 친척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며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 목숨 바쳐 사랑하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을 핍박하고 있는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줘도 괜찮다고 할 정도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토록 절절하고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그렇게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도 이전에는 자기를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무자격자이고 무가치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처럼 무자격자, 무가치한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에 지금 자신을 핍박하는 동족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것이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기적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입은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은혜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설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강팍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인간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마치 선생님의 애정을 가지고 수업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딴짓하고 공부하지 않던 학생들이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았다고 해서 선생님이 낸 시험 문제가 무효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했던 수많은 강의와 수업 시간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올바른 선생님은 그런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바르게 인도해 갈 것이고 다시금 그를 가르쳐 깨우치게 만들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폐하여지다 라는 말은 실패하다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실패이거나 실수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육신적 혈통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택함을 받고 부르신 참된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인 하갈에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이스마엘이 아닌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난 이삭을 택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삭만 약속의 자녀를 얻어 주셨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서자와 적자라는 차이도 있고 출생 시간의 차이도 있고 어머니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후에 등장하는 에서와 야곱은 부모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장소, 거의 동일한 시간에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이 택함을 받은 것은 그가 선하기 때문도 신실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는 출생 이전에 택함을 받는 일방적인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에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을 받은 선택의 결과를 그저 누릴 뿐입니다. 이것은 단지 서자와 친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총명하고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그 여겨주심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이삭이 약속의 자녀로 여기심을 받은 것이 그의 선함이나 능력 때문이 아님을 또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임신을 지금 했거나 이삭이 태어나기 때문에 이삭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또렷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으며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그랬고 그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태어난 쌍둥이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그 어머니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에서와 야곱은 동일한 어머니에게서 그것도 쌍둥이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인 에서 대신 오히려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에 대해 1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은 야곱의 그 어떤 행위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아이 중에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고 이삭을 택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같은 배에서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택하신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편애를 해도 너무하신 일인 것 같습니다. 불공평하다고 해도 너무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야곱은 사기꾼이고 도둑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 보면 에서가 야곱보다 인격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이처럼 선택은 불공평한 일입니다. 두 여자와 한 남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 남자가 한 여자를 택하면 다른 한 여자는 비참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선택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의 기준은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그를 선택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택한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는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택하신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왜 사기꾼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성과 도덕, 윤리로 위장을 해서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사기꾼이고 도둑이고 음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사실 야곱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선택의 사랑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습니까?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이 무슨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택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배제된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이 선택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선택은 그의 혈통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에 의해 우리는 선택되었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내 삶을 좌우하고 강요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부모처럼 독재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시키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불합리해 보이던 그 모습을 나중에 깨닫지 않습니까? 내게 사랑하는 자녀가 생겼을 때 말입니다. 그것이 독재가 아닌 사랑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택하셨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된 우리들의 희망의 근거입니다. 오늘 그 희망의 근거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매일매일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총을 잊지 않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